오늘 제목은 인생을 푸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4장에서는 천상에 있는 보좌의 모습이고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본문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역사 현장에 직접 내려오셔서 실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당하기만 하셨던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패널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풀어집니다. 그냥 묻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힘을 과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격하게 막 밀어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밀어붙여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선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망가뜨리죠. 그래서 이런 사회나 이런 인물이 많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고 점점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한쪽을 죽이고 한쪽이 살아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의 대결은 한쪽은 죽어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힘의 대결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주님 방식처럼 해야 돼요. 주님처럼 겸손하고 당하면 얼마든지 내 당해줄게, 기꺼이 져줄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싹 풀립니다.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를 살리세요. 이 주의 사랑으로 나갈 때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고 역사의 매듭이 풀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비밀이거든요. 인봉을 줬다고 하는 것은 봉해졌잖아요. 비밀이에요. 7 인봉이가 철저한 비밀이죠. 이걸 오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린 양의 원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두루마리 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죠. 옛날에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고 두루마리에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도장 하나 찍힌 게 아니고 7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밀봉이죠. 완전한 밀봉.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오른쪽에 들리는 두루마리 책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주는 것이 누구에게 이것을 주느냐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보는 대상은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모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두루마리 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근데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첨가도 못해요.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밖에 쓰여진 것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쓰여지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힌트는 있는데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밀봉이죠.
그럼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이다 그렇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푸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밀봉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열어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운명에 대한 책이다. 인생의 운명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운명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없애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운명을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들에 대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도 복음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책이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냐? 생명책은 천국에 가야 열람할 수가, 이 땅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심판대 앞에 서서 펼쳐질 각 사람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책도 있다고 보거든요. 주님 앞에서 네 행적을 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간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세상 역사에 대한 것이죠.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다. 구원 역사에 대한 책이다. 비슷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우연과 사건과 사람의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고 그 그분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저 보좌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 속에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심판하죠. 택한 백성들은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해요. 죄와 사단의 지배와 싸우고 있는 그 무리들과 함께 하셔서 그 죄의 세력을 물리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를 우리는 배워요. 그냥 그거 안 믿습니다. 결국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섭리해 나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선교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문제를, 세속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석해내지 않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봉인이고 완벽한 비밀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딱 비밀을 취급할 때 그 사람들에게만, 이거는 일곱 비밀이니까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죠. 누설하면 공격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봉인을 하실 때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봉인을 하실 때 떼면 그다음에 막 그냥 인지양이 나타나고 막 나팔장이 나타나고 막 대접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6장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노출이 되면은 사단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방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정론이죠. 예정론으로 노출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정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그걸 알아버렸어, 세상 사람. 아니 기독교는 말이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미리 택했다면서, 나는 안 택했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돼,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내가 믿고 보니까 이게 내가 구원이 이게
적응기로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 속에 찾아와서 나를 구속했구나. 굉장한 은혜가 되는 그 내용인데 마귀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막 오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언젠가 택했으면 뭐 믿을 것이고 안 택했으면 안 믿을 것이고 실컷 재짓다가 마지막 5분 전에 믿자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되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전도 안 해도 믿을 사람 택한 사람 다 믿게 돼 있다. 전도하지 말자.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정론이 노출되는 바람에 절대로 예정론 이야기 논쟁하면은 당합니다.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 1000만 명을 죽였는데 왜 고이 죽냐? 벼락을 떨어뜨려야지. 아니 그 뭡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 가스실을 지었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적이 신정론이에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십니까? 이런 험한 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의인들이 저렇게 죽어나갑니까? 굉장한 의문이죠 이것은. 이거. 왜 북한에 있는 아오지 탄광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배교했죠, 배교. 여러분 이 비밀은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밀봉이 하나씩 탁 공개되면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갑자기 세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저렇게 빨리 망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20세기 말에 어떻게 소련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동서독이 통일이 돼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 이데올로기 우상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꺾이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내부에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막 패권을 주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막 힘을 쓰면 우리나라는 죽어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좀 힘을 못 써야 돼요. 워낙 패권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땅 전부 자기 거로 다 가져가 버리고 섬 다 가져가 버리는 게 세계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중국이 지투로 중심적인 국가로 올라서고 이렇게 할 뻔했는데 막 미국이 요즘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요. 금리 팍 올려가지고 공장 싹 다 나오게 만들고 금리가 올라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저거 힘 빼야 된다는 거. 힘 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살려야지. 예수 믿는 우리나라 살려야죠. 중심축이 지금 중국에서 다른 데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자꾸 신문을 보고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족적인 관점에서 지금 민족주의가 굉장히 대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봐야 되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촛대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에 밝혀지느냐, 여기에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판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부분들,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고 전쟁의 소식이 뭐 곳곳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판세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때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이 크게 울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두루마리 책은 비밀로 지금 밀봉되어 있어야 하지만은 그 내용이 언젠가는 공개가 되어서 그것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책을 보면서 누가 책을 펴며 이 책에 봉인된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 하고 나오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누가 대답해야 되면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을 뗄 자가 없다.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 아니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는 이것은 구원의 원리들은 그 현실 속에서 들어와서 이게 열려야 뭐가 하나님께 개입을 하실 텐데 아무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인을 못 떼냐? 뗄 자가 없다. 절망적인 선언을 하니까 막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요한이 막 크게 웁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젖 먹던 힘까지 그냥 다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너무 슬프죠. 열려야 되잖아요. 책이 열려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 계속 지금 박해 중에 있는데 계속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텐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봉인이 안 열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막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막 주님 나타나면 기다리는데 막 하면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구원이 오고 고통 중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하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이 낙심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 하나만을 그냥 기대했던 그 성도들의 얼굴이 막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할까?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속이 미어지는 거예요. 믿음 하나 붙잡고 지켰는데 왜 주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물론 회개 많이 했습니다. 100%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무작정 이렇게 살아가야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통곡합니다. 통곡은 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목젖이 나올 정도로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현실의 비통함과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은 절망중에 포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 결연한 의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뭐 주님 개입 안 해도 되지 뭐. 이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지. 그런 사람은 울지 않아요. 그 체념이거든요. 체념을 안 하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처절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만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러신 것 같아요.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응답이 와요. 왜냐니까 그냥 말로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깊이를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가. 그 현실을 내 안에서 통곡을 하면서 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녹아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워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눈물로 그 현실을 하루하루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둠이 깊을지라도 인생의 해답이 올 때까지 울어야 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인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암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에 개입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눈물은 뭐냐? 절대 소극적이지 않고 가장 위대한 것이며 응답과 위로와 개입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아무도 봉인을 뗄 자가 없다. 우리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 지난하고 고통스럽고 심각한 현실을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력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요청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 믿고 다시 한 번 더 몸부림치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출발은 울음의 깊이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아주 그 왕의 그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벽이 해파되었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처절한 눈물을 일주일 동안, 수일 동안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측근이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눈물을 보이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민족의 현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결연한 의지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 이국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엉망이에요. 그 한국교회를 누가 회복을 시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처절하게 우는 사람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족의 현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배수진을 딱 칩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황제의 측근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목자리에 죽은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포로 귀환 프로젝트예요. 그 제1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1차가 제일 중요한, 3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가요. 그 위대한 자기 민족 귀환 프로젝트가 한 사람의 처절한 눈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처절한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신학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처절한 눈물을 잘 흘리지 못해요. 분해서 웁니다. 돈떼에서 억울해서 울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욕심대로 안 돼서 막 울어요. 이건 우는 거 아닙니다. 이건 땡깡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 아픔을 두고 잃어버린 영혼의 황폐함을 두고 말씀이 짓밟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충분하고 깊이 있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죄인들이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걸 갖고 뭐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처절한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의 그 처절한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뭐라고 위로하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요한아. 왜냐하면 충분히 울었거든요. 그리고 왜 울지 말아야 됩니까? 해답이 있거든요. 인봉된 책을 풀 수 있는 한 합당한 인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유다지파를 축복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리라.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홀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래서 다윗 유다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 특이한 표현이 다윗의 뿌리인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몸을 가지시고 천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 몸을 입고 계신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알죠. 요 안에 늘 같이 함께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6장 이후에 보면 인봉을 떼면 온갖 재난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재난이 오느냐? 재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온갖 재앙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에 대한 심판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심판을 받음으로써 인간이 받아야 될 그 형벌들, 세상이 당해야 될 그 심판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야,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의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 심판이 이렇게 두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재난들, 핍박들, 심판은 예수를 통해서 그 의미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까? 왜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온갖 수해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답은 나오죠. 인간은 탐욕이죠. 죄죠. 통제되지 않는 욕심이잖아요.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잖아요. 답이 다 나오거든요. 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우리 형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상황과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너의 죄와 탐욕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가정을 이렇게 깨뜨렸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국 문제도 바로 이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공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답 아닌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한국교회가 몸살을 겪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지도자의 욕심과 말씀보다 세상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제가 진단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6절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요한이 만난 주님은 사자 같은 모양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였어요. 다윗의 뿌리니까 뿌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고 나타난 것은 지금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라이온, 정복자, 승리자죠. 그런데 짠 하고 등장했는데 어린 양이었어요. 분명히 유대 지파의 사자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 양이야. 양은 약자죠. 어린 양은 더 약자입니다. 사단은 용입니다. 강해요. 공격적이고 거칠고 호전적이고 무서워요. 그러면 이 무서운 사단을 제압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놓은 카드는 뭐냐? 제일 연약한 어린 양을 탁 등장을 시켰어요. 사단이 막 우습을 주고요. 아니 지금 골리앗이 막 야 이스라엘의 나를 상대할 인간들 좀 나와봐라. 아무도 안 나와요. 사울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냥 천하장사도 안 나와요. 그 사단 그 타잔 옷 입고 있는 그 청소년 다윗이 나와요. 너 이리 나와.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분 나빠 죽어요. 아니 군복도 안 입었지, 무기도 없지. 아니 저놈이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 맞아 죽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일 약한 자를 그냥 들어서 그냥 제일 강한 놈을 끄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약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힘이 없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병났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요.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거는 세 발이 피니까.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은 패배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죠. 죽었는데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섰을 때 사단과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았고 죄를 무력화시켰고 죽음의 권세를 꺾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게 인생을 푸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죄악과 사단을 이기는 방식은 힘의 과시로서 무력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돈의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될 것입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말싸움에 이긴 적이 있어요? 늘 도망다니다가 볼일 다 봤잖아요. 무력으로 뺨 때린 적이 있습니까? 뺨 맞았죠. 예수님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는 12형 되는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들 다 몰살시켜도 있지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철저히 세상을 섬겼고 자기 생명을 다 주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에요. 내어줌의 방식, 희생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풀고 세상 역사를 풀어가는 해법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인들은 너무 똑똑하거든. 너무 미련해. 아니,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한 그 인간이 무슨 인간의 해법이라고. 아우, 말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 지금 뭐, 아우, 정말 무식한 종교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내가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무시되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 보려고 그래. 말도 막 똑똑수야. 똑수냐 완전히. 좀 어설프세요. 때리면 맞고 방어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내가 똑똑할수록 옆 사람 망하거든요. 예.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주님이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막 악한 데 두들겨 맞으면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개입하죠.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고 주변 머리가 없다고 막 놀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용의 방식을 쓰고 있고 세상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꼭꼭 감춰져 있습니다. 그의 복음의 비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말라버렸어요. 기도는 막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강함을 풀지 않거든요. 강함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은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은 권세예요. 힘이에요. 영은 지혜예요. 권세와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정신으로 무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뺨 맞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짓밟히면서 능력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들이 뭐 좋아 죽습니다. 양 먹일 거면 생겼으니까. 이게 뜯어 먹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야, 늑대들아, 내가 뜯어 먹히지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죄를 회개하여 힘을 빼. 예수 믿어. 그게 선교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거됐다는 거예요. 언제 대접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파산자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너무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알고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제일 비참하게 보이는데 지혜가 너무 많아요. 힘이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자기 것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손해받으면 몇 배로 대갚아 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까? 더 꼬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지혜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